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이곳 현장은 지금 생명교회 신해산 기도원 현장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자 또 이렇게 천국 카페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상 만국이나 만민 가운데서는 이러한 일도 있다. 우리가 뭐 다 이해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듯이 이해해서 겪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서 우리는 반응을 하기를 시작을 한다 이거죠.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마주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늘 제가 선호하는 커피 한 잔이 준비되어 있고 또 딸랑 여러분들 저는 딸랑 성경책 하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저는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계속 해나간다고 했죠. 왜냐면 제가 다른 말은 할 줄을 몰라요. 세상에 태어나서 저처럼 바보같이 산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주제에 대해서 전 유창하게 할 말이 없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또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유능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한 전문성 있는 분들에게 전문성 있는 것들을 의뢰하지만 저는 단지 하늘의 그러한 은사 또는 하늘의 표적 또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마주 볼 때 마주 본다는 거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누구와 마주 보고 있으며 마주 보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바라만 보고 바라만 봐도 그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봐도 서로 아무리 많이 보아도 매일 보고 매 순간은 보는 관계라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얼굴과 얼굴로서 대면하여 본다는 것은 가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주보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흐름이 어디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성경 해석학적인 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하나의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성경을 좋아하고 그냥 성경을 읽고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어렵고 복잡한 공식 같은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어를 원어가 이러네, 이 낱말의 뜻이 이러네, 낱말풀이식 보다는 그냥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는데 항상 시대마다 위기라는 것은 늘 있었지만 누구를 통해서 또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위기도 다른 모양으로 다가왔듯이 어떠한 모양새로 다가와서 퍼뜨렸듯이 희망도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그 희망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희망의 바이러스로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차게 약진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메시지가 사회 곳곳에 이 공기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로 채워지는 그러한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네. 관심이 있는 분, 관심이 없는 분, 여러 분야예요. 그러나 관심이 있는 분도 관심이 없는 분도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저희 메시지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지금 유튜브가 그 실시간 송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아직까지 몰라서 지금도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정말 볼모지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유능하신 분들께서 혹시 아시면 기부를 좀 해주십시오. 그 실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오로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한 가지를 더욱 제가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관념이라면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도 관념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현실성이 있어야 되죠.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이렇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이 샤프다 이렇게 분명한 명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성이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고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맞죠? 사실을 기반으로 근거로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소설이나 단지 신화적인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그러한 문제라면 관념적인 거라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다 현실성이 있는 모습과 현실이기 때문에 또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등장을 해서 만남을 통해서 마주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시대 가운데서 그렇게 외쳤던 그 하나님 혹은 이 예수님, 설교적인 연설적인 그런 기법으로서의 증거되는 그 예수님이 과연 창조주가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무슨 소원을 아뢰며 무슨 말씀을 아뢰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존재와 존재가 눈과 눈이 마주치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운동 경기를 보면은요, 경기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도 굉장히 투철하게 연습을 하죠. 그래서 다 이기는 전력과 전술을 세우죠. 그런데 막상 시합장에서 상대방 선수와 이렇게 만나면 마주하면 그 연습한 그 분량이 충분히 나오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연습과 현실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실전을 연습처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있네 없네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말입니다. 자, 있다 없다부터 해서, 혹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싸움이 끊임없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필요하죠. 삶의 기준이. 마주 대하고 보면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를 많이 인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또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틀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볼 때에 언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징표가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팔짱 끼고 애힘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또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하나의 관계적인 언약을, 십자가에서 관계적인 것을 성취를 하셨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여기까지가 흐름이에요. 모든 신학의 신학적인 흐름도 거의 여기에 이 흐름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혹시 제가 말에 실수하더라도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 거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요.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주 본다는 것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남이라는 것은 약속에 의해서입니까? 무작정입니까? 정상적인 만남이라면 약속에 의해서 때가 되면 그 장소에서, 그쵸? 인물과 더불어서 그 인물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마주보는 그 만남에 성취되는 그러한 언약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운 얘기로 들으실 수 있겠지만, 구약에 모세라는 사람 아시죠?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진 인물이에요. 쉽게 얘기를 할게요. 그 어려운 배경이나 신학적 논리를 다 제외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히브리 민족을 탈출을 시키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임의적인 자의적인 판단과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모세 1인이 이집트 왕국을 상대로 배짱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에는 법이 없습니까? 그죠? 그 나라에는 정치가 없습니까? 그런데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줘요. 그 만남의 배경이 무엇이냐? 바로 떨기나무의 사건. 나무에 불이 훨 타오르는데, 불이 막 났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현실 가운데 반영을 시킨 하나님. 무언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연히 안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의문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해당되는 사람만 알거든.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부인한다 하더라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그죠? 그런데 모세 자신은, 그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겠죠. 왜? 현장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목격을 했고 체험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빼내라. 이집트와의 분리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분리라는 것도 어느 한날에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번영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든 표본으로서 미리 예고를 한 거예요. 하필이면 말이죠. 때가 되니까, 자, 하필이면 그 인물이 모세였어요. 본인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처음에 누가 쉽게 좋은 말도 함부로 한꺼번에 잘 들리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와도 마찬가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집트 자신들과 거짓 신을 믿는 것에 대한, 거짓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고, 결국은 6월절 어린 양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장자 심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 그런 스토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홍해를 갈라서 건넜습니다. 무엇을 만났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광야가 들이닥친 거지. 과정이 전개가 된다, 이 말이요. 어디까지?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순간이동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광야를 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했죠. 자, 이 성막, 이거를 말하고자 함이에요. 자, 마주보는 거는 만남인데, 만남이면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천국의 카페처럼. 그렇죠?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뭔가가 매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통이 되보지도 않고 인내 없네, 그 소리는 조금 이제는 구닥다리식 같아요. 자, 이미 역사는 흐르고 있는데, 이미 발전하고 있는데, 성막은요 2칸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성소라 하고, 거룩한 곳, 이사의 성소. 또 하나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해서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막 가운데, 똑같은 성막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지성소,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언약에서 그 위에 나타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포인트라고 한 말, 이거를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풀어낼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만남의 장소가 있다, 마주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옛날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성경의 언약 가운데에서 다시 오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은 초림적인 모습이 아니라 재림, 다시 오시는 것이므로, 다시 오시는 것은
오실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러면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왜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걸까요? 어쨌든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재림을 통해서 오셔야 맞이하는 거죠. 그렇죠? 오셔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오시는 분과 그 시대에 따라서 맞이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만나는 거죠. 지상 만국 가운데, 만민 가운데. 뭔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분도 있겠지만 약간의 눈치가 있는 분도 좀 있을 거는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성경을 한번 몇 구절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52장에 보면 (5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라 이랬습니다. 좋은 대상들은 많이 있죠. 훌륭한 대상들은 세고 세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의 창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오실 때에 마주보게 되는 사건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맞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앞에 선자들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은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갑작스럽게 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당장 응애하면 당장 전 물려주는 거. 그것도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성장하는 길을 거칠수록, 역사가 진행이 될수록 조금 더 뜻에 가까운 거를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뜻과 뜻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장해서. 그렇죠?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때가 되지 않은데 혼인을 할 수가 없죠. 낳자마자 혼인이 안 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낳고 그래서 후손들이 번영하여서 역사의 대를 이어나가는 것은 하나의 순리인데, 아무리 순리가 옳다고 해서 아직 성장하지 않냐고 때가 안 됐는데 혼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장했을 때죠. 그래서 역사의 성장기, 그 끝에는 마주보게 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죠. 그러나 꼭 필요한 얘기가 될 것 같기에,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잠시 눈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이 연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한 다시 또 다음 시간에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기도와 또 후원이 뒷받침되어 주셔야 또한 이 역사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천국 카페를 운영하며 또 천국 카페로서의 어떤 뜻있는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많이 들어본 멘트죠? 예,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관심과 참여, 관심과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